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제47회 장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통합교단 소속 장로들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제25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CTS 공동대표 이사들은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영상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기독신우회가 정기예배를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습니다. 참석자들은 303회 정례회가 잘 마무리되고 기독시 의원들이 복음으로 무장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의 일정으로 장로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3만 3천 명이 넘는 장로들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복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전국장로회 연합회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제47회 전국장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구원 사역에 열정을 바치는 장로 회원들 되어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장 통합총회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에서 생명의 길인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교단과 교회를 하나로 만들자고 전했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우리 대회 오신 여러분, 저와 함께 십자가 붙들고 한국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직을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대회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10차례의 특강을 통해 장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울러 전장은 50년의 숭고한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 사진 전시회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우리 장로들이 해야 될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귀한 강사님들한테 듣고 저희들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장로들이 되는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전장현은 2차례 연기 끝에 장로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만 참석을 허용하고 건물 출입구와 내부 시설에 이중 방역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교회와 동행하면서 복음사역의 사명을 감당해온 CTS 기독교TV가 25회 공동대표이사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교단을 초월한 공동대표이사 취임으로 교회 연합의 미디어 사역이 기대되는데요. 신임 공동대표 이사들은 순수 복음방송 CTS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음 세대와 전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CTS 기독교TV 제25대 공동대표이사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대표이사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이 연임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과 합동총회 백광식 총회장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코로나19 위기로 방송을 통한 선교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새롭게 취임한 공동대표이사를 필두로 CTS의 복음사역을 위해 온 교단과 교회가 동참하자고 축사했습니다. 통합과 합동, 합동과 통합의 총회장으로서 여기 자리에 참여하시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를 화합시키고 한국교회가 이 방송에 깊이 동참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고, 신임 공동대표이사인 통합총회 류영모 총회장은 공동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합동총회 백광식 총회장은 CTS의 비전과 함께하며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점에 작은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중요한 때에 CTS를 함께 섬기게 된 것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거운 사명과 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CTS 방송을 도와야 하고 또 CTS가 한국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순수 복음 방송에 관해서 상당히 마음이 공감이 됐고 1년 동안 이 CTS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다시 한번 방송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역할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제24대 공동대표이사였던 직전 총회장 소강성 목사와 신정호 목사는 대표이사직은 마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로 함께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자리에 참석한 전임 현임 공동대표이사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의 모든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역대 총회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단에서 행사하실 때마다 다음 세대를 불러지져 주시면 이 나라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고 청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교육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통해서 전도가 성령님께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편 CTS는 공동대표이사 이취임식에 앞서 임시주주총회와 제108회차 이사회를 진행하며 CTS 문화재단 설립과 다음 세대 운동본부 출범 등 앞으로의 사역 방향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연말에 진행하는 성탄트리 점등식과 코리아 퍼레이드 계획을 발표하며 다음 세대와 문화선교 사역을 위해 힘쓰는 영상선교 통로로서의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 가진 역사를 살피고 앞으로의 방향을 조명해보는 한국교회 130년 아카이브 시간입니다. 6.25 전쟁 전후 4차례에 걸쳐 순교자 6명을 배출한 교회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울산 월평교회인데요. 박혜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 월평교회는 1909년 3월 8일 호주 왕길지 선교사가 전읍교회 이기현 성도와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경주교회 김희조 성도의 연보로 월평교회 예배당을 구매했으며 2차례의 이전 과정을 거친 후 1980년부터 현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저희 월평교회는 1909년도 왕길지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고 일제 시대 때도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며 또 6.25 동란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6명의 순교자를 배출한 만큼 월평 지역의 믿음의 본이 되고자 4, 5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남노당 계열의 인민위원회가 신불산, 가지산, 치술령에 아지트를 구축했습니다. 치술령 아래에 있던 월평교회는 공비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첫 피습이 시작된 1948년 4월 13일 마을 최초로 예수를 영접한 우영식 씨의 셋째 아들 우두봉 집사가 마을회관 앞마당에서 첫 순교의 피를 뿌렸습니다. 2년이 지난 1950년 2월 25일 공비들의 2차 습격으로 우재만 집사가 붙잡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우재만 집사는 성도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두려워 말라는 부인 최재선 권사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담대하게 끌려나갔고 월평교회 앞 저수지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6월 30일 월평교회를 피습한 공비들은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앞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공비들의 협박 속에서도 눈물로 찬송가 338장을 부른 정두란 집사와 조재현, 조말복 성도가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 해 추석, 공비들의 4차 습격으로 인해 우재만 집사의 동생 우성만 집사가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월평교회에서 총 6명의 순교자가 배출됐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을 보고 바로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신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우리들도 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순교자 대신 우주명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뼈아픈 시절을 지나고 지금까지 자라온 것도 그 당시에 순교한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 자부합니다. 2010년 100주년을 맞은 울산 월평교회는 100주년 기념비와 순교비를 설립했으며 201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 의해 순교자 기념교회로 지정됐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100년이 또 넘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한 우리 월평교회, 우리가 그 신앙과 그 정신을 본받아서 정말 앞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울산 월평교회. 월평교회 교인들의 헌신과 순교 정신을 본받아 대한민국의 부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CTS 뉴스 박혜선입니다. 서울시의회 기독신우회가 정기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설교를 전한 CTS 콜링가 진행자 브라이언 박 목사는 서울시 의회를 대표해 기독 시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충실히 하고 복음과 기도로 무장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노식래, 김춘래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 의회 기독신우회 소속 의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합심 기도와 특송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8대 총회장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8대 총회장 김은선 목사를 비롯해 루터회 임직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회복을 실천하는 루터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은섭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신앙 선배들의 모습처럼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여성협의회가 여전도 회관에서 한국장로교 부인전도회 창립 93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소서를 주제로 열린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정영택 목사는 건강해야 자유로울 수 있다며 건강성을 잃지 말고 말씀으로 행복해지는 여성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여성협의회 강순옥 회장은 교단이 달라도 장로교 여성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교단과 대한민국 연합 선교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여성협의회는 예장통합과 한국기장, 예장백석교단의 여전도의 연합기구로 1984년 장로교 여성협의회 창립총회와 부인전도회 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린 뒤 매년 연합의 자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백송교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새성전 입당 기념 특별예배를 드렸습니다. 엿새 동안 열린 특별예배에는 서울신학대학교 황덕형 총장을 비롯해 박영환 명예교수, 이길용, 최영근, 윤철원 교수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를 인도한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백송교회는 지난 9월 2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새 성전을 마련하고 입당기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산성결교회가 선교사 파송 감사예배를 드리고 4개 나라의 6가정 1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한우리교회 윤창용 목사는 선교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선교사 가정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그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한 게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회에서 헌신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의미가 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성결교회는 2009년 4월에 송수영 선교사를
필리핀에 첫 파송했으며 현재 32개 나라에 55가정 10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시각장애인의 점자 접근권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과 국립국어원 이기현 연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최근에 불거진 점자 표기 관련 이슈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도모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2016년에 점자법이 제정됐지만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점자 접근권은 아직 부족하다면서 점자 표기 문제에 관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 전공이 스트릿댄스 경연대회인 탤런트 볼륨 2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개인전과 비전공 2인조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했습니다. 백성예대 초빙 교수인 가수 파핀 현준을 비롯해 백성예대 여은지, 문병순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문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춤을 배틀 무대에서 마음껏 선보였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그동안의 성장을 보여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후난성 경찰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던 성도를 체포해 구금한 뒤 석방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대중전도 혐의로 체포된 첸웬셴은 올해 중국에서 가장 먼저 구금된 기독교인으로 올해에만 6차례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첸은 석방된 후 SNS를 통해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갈 수 있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경찰은 첸이 전도 사역을 포기하길 바랐지만 첸은 경찰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면서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디딤돌 교회가 박문수 원로 목사 추대와 임성도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아름다운 영적 지도력의 계승을 축하한다며 직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문수 목사 원로 목사 추대식과 임성도 목사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충청연회 연합회가 제23회 영성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충청연회 유명권 감독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열리는 영성 수련회가 우리 영혼을 맑히는 옹달샘과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회식에서 대회장 이강웅 장로가 태국 치앙마이 세길교회 건축 선교비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빛가운 교회가 서기론 목사의 안전한 실패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저자 서기론 목사는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완전 무결하고 전능한 사사이신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안전한 실패라며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죄의 악순환 아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리라고 보고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이 책을 통해서 용기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약 50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약 2억 5천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국가별 사망자는 미국이 약 76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라질과 인도, 멕시코가 뒤를 이었습니다.
12월부터 부분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통해 1일부터 시작한 1차 개편은 현행대로 마스크 수칙을 유지하고 2차 개편 때 12월 중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극장가도 다시 활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화관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됐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영화관 안에서 거리 두기 없는 관람과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데요. 일부 영화관은 백신 패스관을 운영하거나 할인권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에도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라니냐는 동태평양 적도 지역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태로 5개월 동안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그해 겨울에 한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계 기상기구는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을 60%로 내다보고 있으며 라니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의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